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질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지울 수 없는 죄의 문제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때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 자체를 두고 죄의 거리를 만들어서 인류에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모든 인류의 성차별의 시작이라고 말하려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오해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불행의 시작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혹은 이런 난제들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명확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뒷구가 먼지를 모아 흙과 함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변, 또 우리의 주변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며 기본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창조의 섭리는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지킬 사명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창조가 마쳐진 후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여러 가지 식물들과 동물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지키는 사명을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동물들 또 식물들,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창조의 목적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된 신앙의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 최고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약속을 또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교제하고 아담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 법을 제정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하기 위한 계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혼자됨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이제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과 함께 동거하며 교제하며 그 피조물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평화롭고 행복이 가득한 낙원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인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낙원인 동산에는 그 어느 것 하나 불의하거나 불순하거나 죄를 생각하거나 상상할 만큼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는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느 것 하나 동산 안에서 살면서 죄를 범할 만한 조건을 발견하거나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질 만한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사람을 죄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이 치명적인 이유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더라면
만약에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을 때라면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다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그때를 사단은 포착하고 접근한 겁니다. 또 만약에 뱀이 말을 하지 못하였더라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뱀은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과 소통함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매우 친절한 방법으로 또 친밀한 방법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신뢰할 정도로 가까워진 후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합리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사단은 하와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접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아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와입니다. 그래서 뱀은 그 하와를 먼저 유혹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단이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이 말에 속은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을 불러서 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여자로 인해서라고 변명합니다. 여자는 또한 뱀이 자신을 꿰어서 넘어간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동상 가득한 행복과 기쁨의 관계는 산산조각 나버렸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평화로웠던 동산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와는 평생토록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고 늘 생각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와의 이 단 한 번의 실수는 모든 인류에게 죄를 유전으로 남겼습니다. 그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어서 지혜로울 것 같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혹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셨을 때 받으셨던 사단의 시험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여 주린 배를 채워보라고 합니다. 또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자기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유혹은 하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사단의 유혹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세 가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변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주 치밀해졌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언제나 이 안에 또 이런 종류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치명적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될 것이라고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떠나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기를 조종합니다. 얼마나 예리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이것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동산의 법칙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만약에 이 하와가 나쁜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와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능력 있고 하나님처럼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에덴 동산을 아담을 도와서 정말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방편일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사단의 공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집니다. 쓰러지고 망가져 버립니다. 메시아를 만났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은 30에 팔아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평생토록 자신의 실수를 생각하며 자책하며 살았던 하와는 사실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와는 동산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기쁨의 관계를 위해서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스려야 할 뱀에게 다스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협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행할 때 인격자인 아담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아담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세웠어야 했습니다. 뱀이 아무리 보기에도 아름답고 영특하다고 할지라도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더러 이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걸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면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그들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령한 것이며 거룩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와에게는 확신할 만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해서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바로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익히고 배우라고 말하고, 그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주장할 수 없는 자유의 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규명하는 본질입니다. 하와를 규명했던 본질과 같이 우리를 규명하는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선택받은 백성이요 상속자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받아줄 어떤 그런 것들, 우리의 언약에 대한 그 어떤 질문들, 그 조건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세우신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처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와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허술한 믿음을 흔들어서 무너뜨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예리하고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우리의 입에 먹음직도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먹어서 지혜로울 것 같은 권세로 유혹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냥 둬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단의 팔 아래 순종함에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든 나라에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베를린도 여러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독일 안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한국적인 이단뿐만이 아니라 성경시대 이후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을 조종하는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올바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본질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이단에 빠져서 학업을 중단하고 젊은 시절 모두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학력이 낮아서 혹시 지식이 없거나 지혜가 없어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서 성경을 읽지도
듣지도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올바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치명적인 공격을 완벽하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의 모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신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한 인격적인 존재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산에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인기척에 놀라서 숨어버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개인의 문제를 안고 신을 찾아와서 신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며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이 그 신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정성을 기억하고 그 정성으로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떤 일을 행한지를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를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세상에서 찾지 말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질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 세상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뱀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승리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즐거워하며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안에, 그 계획 안에,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누리시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 땅 안에 짧고 정말로 허망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는, 우리가 주장할 것 하나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교제하시며 그 안에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야 할 세상에 다스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말씀 안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편만해지는 곳에 주의 백성들의 삶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이 땅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시온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생수가 온 지면을 덮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와 같이 흘러서 이 땅을 메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잘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겨내고자 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교제하심과 기뻐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며 주님과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 아버지를 찾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